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할 찬송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2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4절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에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에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사장의 죽음입니다. 제사장의 죽음. 열왕기상 21장에는 참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나봇이라고 하는 무명의 포도원지기, 지금으로 말하면 농사하는 농민입니다. 포도원지기가 나오는데 아합 왕의 그 궁궐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이 나봇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겁니다. 나봇에게 이런 요구를 하죠.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원하면 값을 더 얹어서 주겠다. 그런데 나봇은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나봇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장 나라의 법칙, 규칙, 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제사장 나라의 법도를 말하면서 그 법도에 따라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눕습니다. 전후 사정을 들은 왕비 이세벨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나봇이 왕을 욕했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하죠. 결국은 힘이 없고 연약한 나봇을 죽이고 나봇에 가지고 있던 나봇의 소유인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의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묵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그곳에서 너의 피도 핥으리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요 보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선한 것은 선한 상급으로, 악한 것은 무서운 심판의 징계로 갚으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 16절 보시죠.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옛말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한테 가서 화풀이 한다는 거죠. 지금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하니까 다윗에 대한 보복심을 애꿎은 아히멜렉에게 풀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지금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아히멜렉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히멜렉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히멜렉 대제사장의 집안까지도 완전히 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세요.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좌우의 호위병들에게 즉각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지금 사울은 그냥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그 앞에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단순히 제사장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한 이런 불행스럽고 개탄스러운 모습입니다. 죽이는 이유가 거기 사울이 뭐라고 했죠? 다윗과 합력했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자기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이것이 제사장들을 죽일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3대 세습으로 저지르고 있는 짓과 다를 바가 뭐가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흔히 갑질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접할 때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지요. 지금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합니다. 아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최소한의 이 두려움이 깔려있고 자기들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고 귀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그것도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쉽게 죽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이런 양심조차도 완전히 마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행입니다. 신하들이 명령을 듣지 않자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에게 아히멜렉의 행동을 고발한 도액을 지명하여 그에게 명령합니다. 결국 도액이 그날 하루 동안에 죽인 제사장들의 수가 85명이네. 85명. 대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베 남녀 또 아이들, 젖 먹는 자들, 소와 나귀와 양, 그러니까 성막 있는 높땅, 다윗이 거쳐갔던 그 높땅에 있는 남녀 아이들, 젖 먹는 그 아이들 또 소, 나귀, 양 모두 죽였어요. 세상에 웬일입니까? 천인공노할 만한 이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사장이 죽는다는 말은 결국 제사를 죽이는 것이고 제사를 완전히 폐지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무서운 행위이죠. 모세시대에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을 나일강에 죽이라고 명령한 것과 또 예수님 때에 헤롯 왕이 2살 아래로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과 같습니다. 애꿎은 아기들이 죽었습니다.
큰 통곡 소리가 천지를 울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죽은 것은 사울 시대의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엘리 제사장의 영성이 흐려 이상이 흔하지 않았고, 지금 사울 시대에는 왕의 영이 흐려서 혼탁해서 영성이 전혀 없다 보니 이런 참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느 시대든지요, 영의 사람들은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시대를 향한 안목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 어디서 찾을 수 있죠? 맞습니다. 교회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요, 마지막 생명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시대에 죽어야 할 제사장이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형식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런 제사장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야 할 제사장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교회는 힘이 있어요. 제사장 나라를 가장 공고하게 세워야 할 초대왕 사울이 제사장 나라를 무참하게 무너뜨렸고 죽였습니다. 정말 비참한 현실이요, 슬픈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를 세워주셨고 맡기셨습니다. 교회를 정말 잘 세우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수많은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인, 그리고 높당의 남녀와 어린 아기, 젖 먹는 아기들,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까지도 모두 죽였던 이 사울 왕의 죄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죽인 것이요, 동물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대적의 행위였고, 하나님, 제사를 없애는, 예배를 없애는 행위였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기대하시는 영성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력이 있다고, 물질이 있다고 갑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참 진짜 인권의 주역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